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지으시고 놀라운 복과 명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 처소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됨을 풍성히 누리며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의 성신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의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문성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인생들 중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늘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늘 그를 염려하고 돌보시나이까. 흙으로 빚은 토기가 잘못되었으면 깨뜨려버리고 다시 빚으면 되실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거역하고 거스려 행하면 다 멸하여 버리시고 새 백성을 만들면 되실 터인데, 어찌하여 거역하고 불순종하기를 반복하는 인생들을 그래도 붙잡으시고 야곱과 씨름하듯 씨름하시며 오늘 또 권징하시나이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사야가 하나님의 슬퍼하며 탄식하는 소리를 대언하였으니, 이스라엘에 내려진 칼과 기근과 역병들이 어찌 단순한 자연 재앙이었으리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우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셨으니,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심인 줄 알고 그러므로 오히려 주께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솔로몬 왕의 기도를 따라 구하리이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무슨 재앙 무슨 질병이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는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일어난 두려운 코로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역병이 물러가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목소리를 주께서 들으시리이다. 그럼에도 이 역병이 점점 더 강화해지며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리이까. 자기 백성을 아무 이유 없이 고생하고 힘들게 하시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본심이시리이까.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이 재앙이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이 역병을 다만 자연적인 현상이라 돌릴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역병으로부터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되었고 어디에서 떨어진 것인지 주의 성령으로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선지자가 질책하여도 우리의 잘못이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라고 구하시는 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 하는가 하며 항변하려 하는 우리 못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 못해서 지키지 않는 것이리까? 말씀이 어려워서 못 지키는 것이리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셨으니, 누가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멀리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지킬 수 없다 핑계할 수 있으리까? 아담과 하와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은 한결같이 동일한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곧 하지 말라 하신 명령들, 또 하라 하신 명령들을 그대로 지켜 준행하라 하심이니,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치 말라 명하셨다고 하여 우리 마음이 이 말씀을 싫어하리이까? 미워하는 이웃을 용서해 주라고 하셔서 그 명령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니까? 혹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옛 뱀이 하와에게 한 그 거짓말에 아직 속는 것 아니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복이요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우리의 상급이요 진정한 보화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후로는 떡으로만 살려고 하지 않고 재물로만 건강으로만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는 것을 우리 삶의 최우선의 표대로 삼아 남은 생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이 예배가 너무 힘드오니 다시 공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즐거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며 사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이러한 영적 예배를 또한 배우고 훈련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은 주 안에서 죽은 자이지만 산 자요 산 자이지만 죽은 자인 것을 고백하오니, 그러므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고 하나님 앞에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전하시는 말씀에 함께 역사하사 말씀이 우리 안에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대표하여 찬양하는 찬양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팔소리와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여호와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는 이 복된 자리에 기꺼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삶의 역경 가운데 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는 복된 존재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 드려진 예물과도 같이 우리의 삶 전체가 주께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누군가의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또 누군가의 이웃의 자리, 또 함께 주님께서 묶어주신 교우의 자리를 힘써 지키며 복되고 명예롭게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 주변으로 한껏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제한적 현장 예배에 관한 주보의 안내를 자세하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새벽 예배가 내일부터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수요 예배는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 8월 18일 수요일부터 이곳 본당에서 드립니다.
주일 예배도 다음 주일 8월 15일부터 본당에서 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 상황에서 또 방역 지침을 따르게 되면 80여 분 정도가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신청으로 반, 교회의 전화 신청으로 또 이렇게 반 이렇게 배분을 할 예정인데요. 되도록 많은 교우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매주 현장 예배 신청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저희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 왔던 온라인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 수련회에 등록하신 분들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기념 선물을 직접 배송하는 중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수련회는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촬영을 위한 봉사자 외에는 직접 참여하실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이제 많이 받게 되실 텐데요. 이 문자로 그날에 그리고 바로 이후에 진행될 행사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유튜브 링크가 이렇게 발송이 됩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수련회 때 이렇게 행하는 이제 이런저런 그 온라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줌으로 함께하는 레크레이션이라든지 또 줌으로 함께 같이 참여하는 함께 이렇게 떡을 떼며 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 이름으로 함께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식사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이렇게 보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있는데요. 아직 좀 이렇게 신청자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더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참여하셔서 함께 누리는 성도의 교제의 기쁨을 만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회중과 그리고 우리 글로리 임마누엘 성가대를 대표해서 이승훈 집사님께서 내 너를 지키리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너를 지키리 인생의 폭풍우 지날 때 절망의 어두운 밤 지샐 때 내가 너를 지키리 내 너를 지키리 눈물의 골짜기 헤맬 때 무거운 짐 지고 지칠 때 내가 너를 지키리 슬픈 마음 찢어진 영 감싸주리니 없을 때 사랑의 손길 찾아 빈들에서 방황할 때 아픈 마음 상처난 영 위로하리니 없을 때 기억하라 나 거기 있다 내 너를 지키리 인생의 폭풍우 지날 때 절망의 어두운 밤 지샐 때 내가 너를 지키리 내 너를 지키리 눈물의 골짜기 헤맬 때 무거운 짐 지고 지칠 때 내가 너를 지키리 내가 너를 지키리
솔로몬 왕은 이 열왕기의 전체 장, 열왕기상 1장에서 22장, 열왕기하 1장에서 25장, 총 47장 중에 2장에서 11장까지 10장에 걸쳐서 솔로몬이 소개됩니다. 그 성전과 그 부와 그 외교적 국방력 모든 면에서 뛰어난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 자세히 보겠지만 성전을 짓는 일이나 그가 부를 쌓는 일이나 국력을 확대하는 일들은 전부 다 우리의 소원과 일치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열왕기를 기록한 후손들,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 자기네 나라 역사를 쓰는 후손들에게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탐탁할 리가 없습니다. 솔로몬을 흠잡을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하는 현실 때문에 솔로몬의 치적이 여기 이렇게 길게 어찌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지만 그 소개마다 다 어떤 원한과 원망이 묻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끝에도 열왕기는 그 왕들의 치적을 다윗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나누고 있지 솔로몬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확실히 성경적으로 그 모범이 될 만한 왕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솔로몬을 늘 부러워합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부자였죠. 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또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질문 앞에 백성들을 가르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놀라운 왕이지요. 그러나 이런 지혜는 그 후에 보면 후손들이 귀감으로 삼을 어떤 모범적인 형태로 열매를 맺기보다 우리가 좋아하는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이런 쪽으로 지혜가 그저 다 소모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이런 변명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왕위 계승권에서 밀려 있었던 듯이 보입니다. 우리는 열왕기를 시작하는 1장에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을 천명하는 사건부터 만납니다. 그는 다윗이 사랑한 아들이고 한 번도 꾸짖은 적이 없는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보다 연배고 자기가 왕권을 이어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당시의 최고의 실력자들인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의 지원 속에 그가 왕된 것을 국민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와 나단의 충고를 듣고 급히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자 가장 시급했던 것이 정적을 제거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압도 죽여야 됐고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잔존 세력의 대표인
시므이도 죽여야 했고 아비아달 제사장은 고향으로 유폐를 시켜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솔로몬이 할 수 있는 변명일 것입니다. 그는 나라가 왕권이 든든해야겠다. 또 강대국들 사이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신앙적인 모범은 세우지 못했지만 세상적인 인간의 욕심은 대신 다 만끽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잠언에서나 전도서에서나 우리는 그의 후회를 듣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이 긴 솔로몬의 치적과 솔로몬 개인의 어떤 위대함, 그러나 아쉬움 같은 것들이 뒤에 오는 왕들에게 말하자면 오해된 것 같습니다. 뒤에 오는 후손들은 모두가 다 솔로몬을 목표로 삼은 것 같습니다. 솔로몬 같은 영광, 솔로몬 같은 권력, 솔로몬 같은 어떤 명예를 뒤에서 다 따르게 되어 다윗의 길을 쫓는 자가 거의 없는 역사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았느냐. 그가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네가 이것을 구했기 때문에 내가 부귀영화도 네게 주겠다 라고 크게 축복하시니가 하나님이시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생애를 보고 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모든 실패는 그 시조가 사울에게 있습니다. 이 열왕기에서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그는 제비 뽑아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폐위되는 일은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을 쳐라, 진멸해라, 가축도 남기지 마라를 듣지 않았죠. 사무엘이 꾸짖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가 이것은 다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아낀 것입니다 라고 변명을 하죠. 그때 이 벼락 같은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불순종하는 것은 거짓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됩니다 라는 그 참 무서운 질타를 받죠. 그렇게 말하자면 솔로몬의 지혜는 순종으로 가지 않고 솔로몬의 지혜는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쓰인 것으로 성경은 많은 핑계들 속에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을 지은 일은 대단한 일이고 그 성전의 어떤 그 값진 것, 그 찬란함 같은 것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는 뒤에 와서 알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이 장면에서도 3장 1절은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시작부터 그는 바로의 딸을 데려옵니다. 이유는 그때 국제 정세상 약소국인 이 이스라엘은 가장 강대한 전통적인 국가, 외면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인 애굽과 어쨌든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지혜는 이상한 대로 쓰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혜를 가진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을 어떻게 결부시킬 수 있는가 하는 데가 이제 솔로몬이라는 왕을 읽으면서 그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 의문으로
그리고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엇이 순종이고 무엇이 지혜냐 하는 것이죠. 순종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럴 때 그때의 지혜는 현실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현실성, 하나님의 뜻을 명분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따라야죠. 매일매일의 삶에 매일매일의 도전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당황하는 게 사사기의 역사와 열왕기의 역사에서 보여지듯이 또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보여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 없는 미련한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 긴 역사 동안 반복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편에 서곤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쉽지 않은 그 긴장된 질문이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지혜는 어떻게 쓰이느냐? 뭐가 순종이냐? 뭐가 지혜냐? 이 지혜의 어려움, 이 순종의 무게는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의 위협 앞에 이제 패망의 눈앞에 빤히 보이는 현실 앞에서 당시 권력자들과 사회적 지도자들이 불의를 행하고 강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쫓는 일에 대하여 불만을 터뜨리는 데서부터 하박국 선지자의 그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이 악인들을 위하여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다 잡아가고 다 죽이겠다. 그러자 하박국이 당연한 질문을 했죠. 잘못한 것들만 잡아가셔야지 나라를 뭉개버리시면 의인들,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공연한 벌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상과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고 그것은 당황스러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결과를 알 수 없는 지금 순종을 해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선택의 여지가 없고 주변이나 과거의 경험을 돌아봐도 우리에게는 믿음을 지킬 만한 증거들이 충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시험은 그 전에 왔던 것보다 하나 더 강도가 높아져서 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해결했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거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순종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냄을 받으면서 이런 놀라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쯤에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난 그때 속수무책이었다. 나는 그때 무슨 준비가 없었다.
나는 그냥 보내심을 받아서 갔을 뿐이다. 그리고 가서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갔다. 나에겐 길이 보이지 않았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입니다. 둘이 손을 잡는 현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합니다. 신앙생활은 억울한 게 정상입니다. 억울한 거를 보복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솔로몬은 될 수 있지만 다윗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릅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벌 주고 바벨론으로 끌어가실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세워서 외친 말이 뭐냐 하면 너희 곱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모두가 기절하고 뒤집어졌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게 항복을 하느냐? 싸우다 죽으면 죽었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 가라. 여기서 죽지 마라. 싸우다 죽지 마라. 그런 거죠. 포로가 일을 한다. 포로가 싫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싸워서 여기서 결말을 보겠다. 이게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죠. 미래로 나갈 힘이 없어서 지금 오늘 끝장을 내자. 그리고 오늘 운명을 결판 내자. 나 고민하기도 싫고 더 이상 화를 낼 마음도 없다. 하나님께 오늘 끝을 냅시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앞으로 가자는 것은 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뭘 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서 그는 그것으로 미래의 어떤 걱정들이나 어떤 그 긴장들을 이걸로 묻어버리고 싶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걸로 묻어버리고 싶었죠. 한국교회는 그 유명한 순교기와 부흥기를 거쳤습니다. 제일 놀라운 것은 순교가 최고였던 시대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요? 순교의 기회가 끝났거든요. 유명한 안희숙 씨의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안희숙 씨의 그 모든 증언들이 뭔데요? 나는 순교를 거부당한 죄인이야. 이게 그 간증의 그 기준입니다. 순교가 최고고 하나님은 이러는 거죠. 여기서 죽으면 거기서 책임이 끝나죠. 살아있으면 책임이 계속 반복적으로 오죠. 그거를 순종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희숙 씨는 살아남은 바람에 좋은 마음이 아니라 억울한 마음으로 씀으로써 순교 시대를 우리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부흥기가 왔습니다. 부흥 시기를 기억하십니까? 부흥사가 강단에서 기침만 해도 은혜를 받았던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더 이상 천국이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 있고 지금 여기 있다. 그 감격 우리 다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더 있더라고요. 그 다음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을 살아야죠. 그 다음을 살려면 답 없는 길을 그 앞에 그 감격과 만족이 답이 아닌 데를 가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가 가졌던 감동은 거짓이란 말인가? 내가 가졌던 확신은 왜 지금은 맥을 못 쓰는가? 누구 탓인가? 이 신앙의 현실이요 오늘인 것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순종, 내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키고 그의 운명을 예수 안에서 확정하셨다를 기억하고 나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러는 거죠. 순교하러 들어가는 그런 결심, 감동으로 물결치는 그런 황홀이 아니라 답이 없는 데를 지발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열왕기가 보여주고 싶은 얘기죠. 왜 솔로몬이 부럽다고요? 솔로몬이 결론이면 얼마나 좋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그 길로 성공과 자랑으로 나가는 도상에 서 있다는 것만큼 기쁠까요? 그게 아니라면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무엇을 해야 되냐고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64장의 예언을 여기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예수를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렇게 우리의 생애도 이 귀한 영광과 복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늘 울어야 하고 오늘 끝장일 것 같은 길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믿음이죠. 여기가 순종이고요. 순종이란 자폭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란 십자가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강력한 행동이십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밤낮 한탄하다가 세상이 끝납니다. 비난하다가 변명하다가 가장 부끄럽게 도망가다가 비겁해지죠.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한 성경의 판정은 그것입니다. 그는 비겁했다. 약삭발랐다. 솔로몬을 꾸짖는다고 여러분들 마음에 불쾌감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를 모르는 겁니다. 솔로몬은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사 약속대로 복을 주셨으나 그는 후손들에게 아무런 교훈도 아무런 귀감도 아무런 모범도 영향력도 없고 만 것입니다. 이 후로 오는 모든 후손들이 남부광저로 찢어져. 그 이유는 솔로몬 때문이었습니다. 남왕조 유다나 북왕조 이스라엘이나 서로 싸우고 그리고 이웃 나라들에 다 먹혀 그 찬란했던 성전은 회파되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파괴를 그때도 당하고 예수님 때에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당신을 알게 하시고 그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운명을 알고 계시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준비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드러나는 현실을 우리는 밤낮 부정하고 원망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믿지 않는 것만도 못한 신앙으로 사는 그런 실패를 우리가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생애와 현상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으로 자신의 생애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몸소 십자가를 지신, 몸소 죽음을 감수하시고 거기서 부활하신 그 영광과 그 영생과 그 권능의 존재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쩔쩔매는 것은 당연히 믿음이 부족한 탓일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오늘 나누었으니 우리로 솔로몬 같게 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의 자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인생을 이기고 그리고
진정한 영광과 승리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주의 자녀로 지혜와 지식과 생명과 영광과 자랑의 주인이신 그의 자녀로 사는 삶을 주 앞에 다시 온전히 바치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